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설레었고 또 기대가 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서 함께 읽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염려를 넘어서게 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규제도요 많이 이제 완화되어서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 엔데믹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로 향해 가면서 또 듣게 되는 말이 뉴 노멀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뉴 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사용되어져서요. 세계 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처음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뉴노멀은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루면서 새 기준, 새 일상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노멀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서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일까요? 뉴스를 보고 또 실제로 삶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고 해외 여행의 규제도 많이 풀리면서 해외로 출국도 이제 좀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코로나 이후 엔데믹 시대를 향해 가는 이때에 체감하는 일상은 우리들의 새로운 일상은 더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보건과 교육, 문화, 사회, 정치 여러 많은 부분들이 예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라 생각이 됩니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제가 막 찾아서 보니까요. 전문가들이
2022년보다 0.7%나 낮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조차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을 전문가들이 내놓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도 절실히 느끼며 또 우리들의 최고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오르는 물가로 인해서 장을 보실 때마다 높은 물가를 체감하고 계시지 않나요? 11월부터 김장철이 시작되어서 아직 김장을 준비하시고 또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뉴스 기사를 제가 보니까 배추, 외, 김치, 김치 속재료의 값이 모두 올라서요. 김장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3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김장을 좀 덜 담가야겠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장바구니 부담이 이처럼 커져서 올해 김장철은 김장량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보릿고개 김장철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참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김치를 담그는 일은 사치를 부리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했던 평범한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조차 버거운 경제의 어려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물가가 폭등하면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스리랑카라는 나라도 대부채 상환을 할 수 없어서 중단하고 디폴트를 선언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고 정말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현재의 경제 어려움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경제 위기 앞에 버틸 힘이 남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빈곤층과 서민들은 이 경제 위기 앞에 속절없이 큰 두려움을 느끼며 염려 가득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 가족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염려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염려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죄에 또 다시 넘어지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죄는 잘 짓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업신 여기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경제에 대한 부담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늘 물질에 대한 염려가 존재합니다. 이 염려는 제가 사치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어서 오는 염려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물질에 대한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염려들입니다. 이러한 염려들 앞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졌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삶의 터전에서 참 열심히 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물질의 궁핍함을 끝내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참 원망의 마음도 불평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온 세월 속에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족한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마음을 발견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은 사라졌지만 아직 실제 내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앞에서 물질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 제 안에 염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염려는 비단 돈이 없는 사람이 하는 염려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은 생계에 관련된 물질의 염려는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좋고 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물질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돈이 지배하는, 돈이 힘을 갖는 물질 만능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힘으로 해결되었고 힘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웬만한 모든 것들은 돈으로 다 해결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미모도, 결혼도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살도요 돈으로 다 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라인 주사가 있는데 그걸 맞으면 힘을 굳이 많이 들이지 않아도 라인이 예쁘게 이렇게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살을 빼고 미모를 가꾸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돈이 곧 능력이고 권력이고 힘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돈이 갖는 막강한 힘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지난 삶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달라진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기준과 표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으로 주어진 새로운 일상,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상,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음 침공을 받은 이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했던 일이었는데요. 정말로 그 경고한 대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고레스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받게 됩니다. 첫 귀환자의 무리들은 왕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위협과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은 중지되었고 백성들은 자기 생활에 분주하게 살다가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으로서 2년째 다스리던 때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학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16년간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의식주가 우선순위가 되어진 그들의 각자의 삶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자신의 앞가림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만 더 정직하게 돌아보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난 주머니에 넣듯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매일매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거듭 자기 행위를 살피라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미루면서도 자기들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의 무너진 우선순위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적은 것을 얻었고 뭔가를 집에 가져는 가지만 다 바람에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날려버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미룬 채 자기 삶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실 때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됩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것은 부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교회의 미래를, 세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뒤바뀐 우선순위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당시 백성들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일에 삶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그저 자기 일에 매여 살면서 내 삶의 윤택함과 풍부함을 위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매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듣는 자는 복됩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케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케냐 최대의 사막 호수인 투르카나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곳은 사막 지역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뭄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사역을 할 때 보았던 광경 중 참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았던 광경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낡은 바구니나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나누어 주는 식량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 때 어린아이가 어른들 그 틈 사이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현지 사역자분에게 여쭤봤더니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가뭄과 가난 앞에 부모가 있는 아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나 모두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 기대어 보호받을 부모조차 없어서 여린 몸으로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지고 맨몸으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스스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어른들과 버겁게 싸워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 말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배고프고 가난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세종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더 나은 윤택한 삶, 풍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고단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천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염려로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심을 믿고 소망의 주를 의지하며 주 예수의 풍요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과 어두움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넘어서게 하는 주님을 더욱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기다리며 한 주간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나눈 저의 염려는 물질에 대한 염려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종 가족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염려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각자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고민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염려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음성 앞에, 그 목소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